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할렐루야. 우리 여성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지내오고 계십니까? 좋은 부부 관계,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 행복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매 순간순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나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좋은 환경과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린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거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변화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변화되기보다 먼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과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날 일 많지만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좋은 가정이 꾸려지고 내가 원하는 여가 또 일을 하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만족이 없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며 행복의 척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는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외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이 있구나. 나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다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웃고 울며 같이 강의를 듣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행복한 시간을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한은경 대표님과 함께 오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5월에 갈 때도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세미나 하나 했습니다. 줌으로. 대상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벌가들 사모님 7분 모시고 세미나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어려움,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데도 그분들 속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브라함 머슬로죠. 그래서 아브라함 머슬로는 욕구 5단계설 해가지고 자아 실현을 이루면 행복하다. 근데 그 이제 사모님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명예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어떠냐면 자기가 미술관도 경영하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자아 실현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영혼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머슬로가 이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아 실현을 이루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최근에 유명한 그분도 그렇죠. 그렇게 큰 걸 이뤘는데도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머슬로가 너무너무 그냥 고민하다가 느렸어요. 정말 행복하려면 어떠냐면 초월적인 것을 경험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월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깨닫고 내 공허함을 초월적인 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화창한 5월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행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행복하대요. 첫 번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아침 먹고 얼른 씻고 교회 올 일이 있어서 행복했죠? 그럼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교회 식구들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셔요? 어떤 꿈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환되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렇죠?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73세입니다. 73세인데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비싼 수업료 물었습니다. 저도요 30대, 제 30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 4층이었어요.
아마 더 높았으면 저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이걸 어떠냐면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회중에게 나눠줬을 때 놀랍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욕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부마다 욕구가 다 달라요. 우리 74억 인구 욕구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떠냐면 우리는 내 욕구니까 남편 욕구도 아이들 욕구도 같다고 생각하죠. 자, 이 시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설마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근데 현재 나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떠냐면 저를 움직이는 기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강의 잘 끝내놓고도 내가 말이나 되는 소리 했나? 늘 그냥 그렇죠. 그건 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떠냐면 저는 초월적인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쭉 지금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맺혀 있는 하나를 풀었을 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삶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의 과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현재가 만들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가 더 좋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상대편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가정이 힘들죠. 저도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 서류 다 꾸몄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하는데도요, 상담사 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유명한 인본주의 상담 갔습니다. 페미니즘이 강한 상담. 그 제가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서 쭉 얘기했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은경 씨 자존심도 없어 이혼하셔요. 근데 상담을 갔다는 건 이혼하려고 갔어요? 안 하려고 갔어요? 간절하게 이혼을 안 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있다 다시 또 갔더니 그 사람이 막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좀 준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재한아,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도저히 그냥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싫어하니 너 누구하고 살래?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살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엄마, 나는 엄마도 좋지만 아빠가 있어야 돼. 세상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장가 갈 때요, 결혼식장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색시 엄마가 울어요? 신랑 엄마가 울어요? 우리 안사돈이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아까 봐서 울었느냐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놈이 그때 무슨 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맨날 집에도 안 오고 그런 아빠 말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랬으면 제가 이혼했죠. 그래서 그런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이 자기중심성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기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욕구가 엄청 다릅니다. 저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소속과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 남편은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많아요. 재밌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다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시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 남편한테 성묵이는 역마살이 꼈다.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집에 안 있고 다니니까. 욕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가도요, 저는 우리 차에 우리 식구만 가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근데 제 남편은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사돈의 팔촌 다 싣고 가야지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통이 큰 사람이래나? 그럼 쟤는 통 2번 컸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제 속에는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수치심이니까 저를 또 질책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내 남편은 진짜 통도 크고 다 품고 가는데. 근데 제가 이기적인 경향도 있지만 이렇게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욕구가 달라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말은 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져요. 참 남자 여자 진짜 소통 안 되어져요. 제 남편은 조크를 잘해요. 그래서 저보고 유머를 못 알아듣는 딱딱한 여자라고, 재미없다고. 조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남편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저를 깔아뭉개는 조크를 해요. 제가 밥을 맛있게 해주면 오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은 당신이 실수했나 보다.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걸 조크라고 해요. 그럼 그 칭찬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우리 듣는 여성들 어때요? 그렇죠? 오늘은 당신 실수했나 보다.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럼 그동안 맛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매우 무지합니다. 보통 어떠냐 하면 무식하다. 우리 무식하다. 우리는 어떤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무지하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잘하는 소리가,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대요. 근데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대요. 맞죠, 그렇죠? 복잡 무식하죠. 여자들은 꼬리 하나 물면 이렇게 가잖아요. 남자들은 끝난 데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이 제일 첫 번째 한 작업이 뭔지 아셔요? 가정을 깨는 것.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 그런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는,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통과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그냥 심히 그냥 저 인간이 죽일 살일 하죠. 그렇죠? 심히 섭섭하면 그 인간이 아주 뭘 못해서도 있긴 하지만 내가 사단에 사로잡혔구나, 그럼 알아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하면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사단이 실존해요, 여러분. 우리 세미나 하다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하게 세미나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떠냐 하면 마이크가 나간다? 준비를 덜 해서 그럴까요? No. 어둠의 세력이. 지금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조기가 또 나갔어요.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할까? 이때는 어떠냐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섭섭하게 해서도 있지만, 아,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하겠구나. 그리고 한숨을 좀 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해서 끊임없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책은 예수님 깊이 만나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셨나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고 그냥 휘두르는 사람,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일 첫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 더 세움 교회 너무 해서 내가 막 그냥 부엌도 휘두르면 이 사람 저는 예수님 못 만났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어떠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인정하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식으로 안 배우고 어떡하냐 하면 우리 엄마가 했듯이 그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했듯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배워서 깨닫기는 해요. 회개를 하는데 어떠냐 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게 오늘날 문제죠. 여러분 회개는 뭔가요? 회개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깨닫기는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여전히 옛날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면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 하나. 오늘 저를 만나서 여러분 뭔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서 하나 정도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랬다가 어떤 다시 성령님 의지해서 그래도 내가 성령님 의지했으니까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실천하는 것. 근데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보다 조금 그냥 신앙이 약한 남편들이 우리 마누라 그냥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다 그러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장 앞서가는 말씀입니다. 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데렐라. 제일 마지막 신데렐라 끝구절에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어떠냐 하면 재벌가 남자하고 그 사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신데렐라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제 남편하고 저하고 분석해 본 결과 신데렐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유가 뭔지 아셔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죄인입니다. 신데렐라하고 왕자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신데렐라는 결핍 때문에 왕자한테 다고 하고 그다음에 왕자는 어떠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정말 옛날에 볼 때는 천사같이 순진한 순수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나를 들들 볶으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혼했거나 안 그러면 왕자는 딴짓하고 신데렐라 눈물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와 왕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부 유형에는 세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옛날 부부들이죠. 옛날 부부들은 어떠냐 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면 시끄러! 여자가 말이 많어! 제 남편도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어떠냐 하면 갈등을 회피하죠. 분명히 갈등은 있는데 이걸 어떠냐 하면 직면하지 않고 그냥 회피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마 터져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 다음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부부. 보통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싸움이 났다. 부부 싸움이 났다. 갈등이 생겼으면 잘못 만났나 보다. 그러면 또 친정엄마한테 가서 또 쪼르르 일러요. 이러면 친정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 애 생기기 전에 그만둬라.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의 고리에 빠집니다. 이 갈등은 엄청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야지 내 욕구를 깊이 얘기해서 상대편에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편의 욕구를 알아챌 수가 있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실제로 저같이 이제 부부 갈등이 심했던 부부들을
불러다가 상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서는 어떠냐면 에이 못 살아 하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걸 15년 동안 했는데 놀랍게도 15년 동안 쭉 따라온 사람들은 보니까 훨씬 더 질이 높은 행복도를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제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을 바꿔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오 나한테도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 남편을 보면서도 어떠냐 하면 아이고 저 인간도 죄인이라서 참 어느 날 성령님 제 속에 어떠냐 하면 제 남편이 늘 저를 가지고 장난하고 깔아뭉개고 하니까 깔아뭉개는데 제가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잘난 척하잖아, 그렇죠? 잘난 척하니까 남자들이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목사님에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칭송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마셔요. 길게 보셔요. 길게 보셔요. 자,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죠. 이 말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구가 다 다른데. 다 다르죠. 그래서 보면 탤런트 배우들 누구 이혼하면 뭐라고 나오죠? 아무개가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더라. 그러면 다들 걔네들이 성격이 안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욕구가 다르고 관계 맺는 패턴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맺는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 지금 통계가 어떠냐면 세계적으로 67%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을 참 잘 표현했죠, 그렇죠? 조꼬마가 모습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여자애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9살, 8살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 엄마는 괴물이고 아빠는 계속해서 피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서로의 욕구가 다른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격 차이가 아니고 미국에서 유명한 수잔 존슨이라는 EFT 정서인지적인 치료하시는 분인데 수잔 존슨이라는 분이 이걸 밝혀냈어요. 이분이 어떠냐 하면 상담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회복되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갈등은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갈등은 내 욕구를 상대편이 안 채워주고 내가 상대편을 욕구를 안 채워줬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 싶은 욕구가 애착 욕구거든요. 자, 이 애착 욕구를 성경에서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하면 이 결혼에 대한 것 할 때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친밀감의 극치를 누려라. 근데 극치를 못 누리는 게 우리 지금 다 들었냐면 저도 37억 인구 중에서 고르는 우리 대학 선배 그 오빠하고 그냥 제일 친밀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어. 너는 왜 그렇게 그냥 유머 감각이 없냐? 목 졸려서 못 살겠다. 심지어 저를 막 흔들면서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냐?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착 욕구는요. 배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애착 욕구가 쭉 다 필요합니다. 지금 저 아가 엄마가 안고 있죠, 그렇죠?
저 안고 있는 게 애착 욕구를 지금 한참 채우고 있습니다. 저 때는 안아줘야 돼요. 자, 애착 관계란 가장 소중한 관계. 아가 이름이 뭐예요? 저 아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엄마죠.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저 아가가 어떠냐면 엄마가 없다면 먹지도 못할 테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는 누구냐 하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애착 대상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애착 욕구, 영적, 정서적, 육체적 욕구,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이 애착 욕구를 채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애착 욕구 하시는 분들이, 자, 이 영상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 영상이 원체 유명한 영상이라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것, 고급진 것, 올게닉 주면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저 원숭이도 어떠냐면 젖은 주지만 저 감정은 안 줘도 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킨십이 저렇게 엄마가 저렇게 안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동안 안아줄 때도 어떠냐 하면 저 잠깐입니다. 좀 지나면 또 그냥 안 안기려고 그래요. 지금 많이 안아주셔요. 그래서 이 안아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마주쳐주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생명나무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떠냐 하면 왜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그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접촉이 있어야지. 저 원숭이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냥 자기 혼자만 접촉했기 때문에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쓸쓸히 살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하나는 어떠냐면 건강한데 하나는 오늘 내일에서 인큐베터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간호사가 보니까 인큐베터에 들어가 있는 애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부모님하고 잘 의논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떠냐 하면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애를 인큐베터에 같이 넣읍시다.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이 간호사의 그 긍휼한 마음, 참 이 긍휼한 마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넣어주자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뱃속에서 있었던 그 한 번, 그래서 설득이 되어져서 넣었어요. 딱 넣자마자 건강한 애가 아픈 애 어깨에 손을 딱 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계기들이 점점 멈춰가던 계기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 있죠. 그래서 걔들 어떠냐 하면 이쁜 아가씨로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냐 하면 이 스킨십은 대단한 힐링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지금 잠깐 어떠냐 하면 다 마스크 켰지만 다 일어서서 앞뒤로 악수 한번 하셔요. 자, 앞뒤로 악수하셔요. 스킨십 한번 해보셔요. 그냥 있는 것보다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서 한번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허그 한번 해줘 보셔요. 아유, 강도사님 좋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지. 또 허그하라 그랬다가 이성간 허그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거는. 이렇게 애착을 느끼는 데는 맛있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비싼 유모차 타는 게 아니고 눈 맞춰주고 많이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가정을 편안한 베이스 캠프로 안전기지로 만들어줬을 때 애들의 애착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어떠냐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실실 웃기. 실실 웃기 눈 맞추고. 그래서 엄격한 엄마가 저는 엄격한 엄마니까 제가 웃으니까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도 엄마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셔요 그러는데 끝까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너만 보면 좋다. 남편에도 실실 웃어주셔요. 그럼 남편도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뭘 바라나. 난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좋지?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기대는 것, 스킨십하는 것. 그게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메인이라는 애착 연구가가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주변 사물과 사람에게 균형 있는 주의 집중력을 보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타인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쏟는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왜 제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했느냐 하면 저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6을 놓고 첫 번째 부인이 깐난쟁이를 놓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두 번째 결혼해서 첫 번째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으로 우리 어머니를 왜 선택했는지 자매님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애 못 낳는 저 아낙네 데려오면 내 새끼 6을 잘 키워주겠지. 근데 웬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계획에 있었던 아이, 없었던 아이, 없었어요. 리젝트 당지. 늘 제 영혼성에 큰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참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또 못 졸업했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늘 우리 어머니 무시하셨죠. 여자가 무식하게.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경상도 할머니들 얼마나 큰 소리를 떠드는 거 알죠? 우리 어머니는 대구 서문시장에 장사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떠들었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거 책임 안 지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꼭 여자가 무식하게 늘 무시하고. 그다음 우리들도 어떠냐 하면 늘 저것들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다. 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아야 하는데 제 영혼성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어느 날 연애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너한테 친구도 돼주고 애인도 돼주고 아빠도 돼줄게.
근데 마지막에 아빠도 돼줄 게 얼마나 좋든지요.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한 결혼입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나 아빠 돼주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도 돼주겠다는 그 인간이 5년쯤 새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어쩌면 전생에 걸쳐서 남편을 그냥 의심하고 또 어떠냐 하면 다른 사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냐 하면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필요해요. 왜 우리 남편은 밥 가지고 그럴까? 어쩌면 어렸을 때 충분히 못 먹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그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고픈 사람이지만 제 남편은 엄마의 사랑이 고픈 사람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을 5 낳고 6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5번째 아들이 누구게요? 제 남편입니다. 근데 6번째로 연년생으로 신우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돌도 안 된 제 남편은 떼내버리고 딸이 귀하다고 세상에 딸만 젖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 속에는 뭐가 있죠? 엄마의 따뜻한 품, 젖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왜 하루 좀은 좀 이제 적당히 먹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힐까? 결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를 원하는 저와 엄마를 원하는 저. 근데 이제 우리의 역할이 어떠냐 하면 아내니까 아내의 역할만 고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떠냐 하면 제가 제 남편에게 엄마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애인 역할도 해야 되고 친구 역할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제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3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2년 전에 21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해서 대장을 50cm 잘라냈는데 이제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2년 전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또 반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자죠. 그런데 뭐가 걸렸게요?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기저질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의식 없는 코마 상태에서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 사진을 보고 저희 오늘의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폐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근데 오늘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제 남편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학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엄청 기도했죠. 또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도 엄청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살아난 걸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한 건 어떠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제가 이제는 제가 그때 남편이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에 있는 아들도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 어느 지경까지 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참 그렇게 되어지니까 못한 것만 얄밉던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나더만. 그 여러분 있을 때 잘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만 보내주시면 내가 이제 그만 투덜거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돕는 배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 그냥 맛있는 반찬 끼니마다 바꿔가지고 오늘 아침에 올 때도요 밥 다 앉혀가지고 압력솥 딱 해놓고서 뜸들여 놓고 왔습니다. 반찬도 나벨 붙여가지고 요거는 물김치, 요거는 양파절임, 요거는 오이절임 다 해놓고 그랬더니 아까 밥 먹었다고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어떠냐 하면 나는 아내니까 아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냐 하면 누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애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내 역할도 할 때도 있고 엄마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비싼 소음료를 물고. 자, 애착 관계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애착이 잘 되어야 비애착적인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 가면서 씩씩하게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가는 아이 있어 없어요? 처음에는 막 안 떨어질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냐면 엄마가 계속해서 애착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면 얘가 이제 안전기지가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나 갔다 올게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갔다 돌아오잖아요. 애착이 잘 돼야지 비애착적인 떠남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애착이 잘 되면 어떠냐 하면 그 다음에 원 부모로부터 떠나서 아내에게 떠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장모학교도 하거든요. 시어머니 장모도 배워야 돼요. 요새는 옛날에는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요새는 장모하고 사위 사이 갈등이 더 많습니다. 한 4년 전에 이혼한 걸 보니까, 신혼이혼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건 2.5%인데 장서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건 10.7%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장모님들에게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떠나가지고 다음 연합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몸을 이루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은 연합해서 자녀를 낳아서 해서 다시 이 자녀를 떠나 보내면 자녀가 다시 제사장산에서 가정을 이렇게. 애착이 잘 돼야 남편은 직장에 집중할 수 있고 아내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하고 애착이 잘 안 되어지고 제 남편은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주색 잡기 하니까 제가 남편을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의심하죠. 해외 출장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느 날부터 저한테 의심이 막 들어왔어요. 이거 혼자 갔을까, 뭘 하나 달고 갔을까? 참 희한하게 그런 이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늘 아내하고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직장에 가서 직장일을 편안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싶다, 안 돌아오고 싶다. 어디 가면 아이고 오빠 이제 와셨어요 그러고 막 좋다 하는 거기 가고 싶지.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내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 없죠. 즐겁지 않죠. 워킹맘들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2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전업주부도 어떠냐면 집에서 전업주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애착이 잘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엄마를 합니다. 그런 건 애착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삼시세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저를 막 위로해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게요? 제가 언제 행복하다 그랬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해야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삼시세끼 해주는 것도 어떠냐 하면 감사하게 된 것은 애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남편이 자꾸 이렇게 툴툴거릴까? 그러면 그 사람 영혼 속에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애착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애착이 잘 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영이 위하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왜 하나만 지었느냐 하면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자녀는 어떠냐 하면 엄마 아빠가 하나 된 것, 안정감을 느끼는 속에서 경건한 자녀, 건강한 자녀잖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의 큰 특징은 소속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가치감이 있고 자신감, 요 3개가 있어야지 건강한 자녀거든요. 이 건강한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냥 툭닥툭닥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사느라고 맨날 툭닥거리는데 뭘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갈등해서 툭탁 끓였으면 어떠냐 하면 아이들 보는 데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툭탁 끓이다가 애들이 나와서 눈이 동그랗게 뜨면 뭐라 그래요? 너 뭐해? 들어가서 공부해. 애 들어가서 공부가 될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멀쩡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나는 이 베이스 캠프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다음에 이 가치 있는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헤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그 누구도 어떠냐 하면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헤어나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자, 부부의 짝이 안 되면 남편은 일에 집착하고 아내는 자녀에게 집착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1위가 누군가요? 부부인가요? 자녀인가요? 참,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자녀입디다.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가끔 식당 가면 어머니 아버지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 아들한테 너 뭐 먹을래? 이건 아니죠. 이 강의가 또 우리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우리 며느리 또 안 그래도 나 싫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입니다. 자녀는 소중한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 주님께 애착이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합니다. 왜 남의 명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눈이 휙 돌아갈까요? 남의 그냥 좋은 옷 보면 눈이 휙 돌아갈까요? 세상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참 제가 아주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남편과 이혼했다가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저희는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도곡동에 살았습니다. 대치동 옆에 그 도곡동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제가 불이 붙었으니까 기도원 갈게요, 안 갈게요? 갔지. 청계산 기도원 갔습니다. 청계산 기도원 가면 올라가면요, 지금 이때쯤 가면 나뭇잎이 파랗게 나를 위해서 춤춰요. 하늘의 구름도 나를 위해 떠다녀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딱 내려와서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아파트에 딱 파킹을 했는데 내 옆에 어떤 여자가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싹 들고 간다? 나 충만했는데 그게 왜 눈에 띌까요? 그럼 눈에 띄는 것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제 남편한테 화살이 간다는 거죠. 딴짓 하지 말고 돈이나 잘 벌지. 참 그 순간 제가 그때 어떠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원망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 나 왜 이러지? 당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어떠냐 하면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눈이 휙 돌아가고 자꾸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후줄근이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좀 단정한 게 필요하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늘 하더니만 저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그냥 추리닝만 입고 있다. 제 남편이 어느 날 몇 시까지 하나요? 거의 끝맺을 때 됐죠. 오케이. 호주로 출장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와코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와코르가 별로 명품이 아니래도 그래도 와코르가 속내의 중에는 명품이죠? 몰라요? 30년 전에는 굉장히 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와코르가 뭐냐고, 여성 속내이거든요.
와코르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잖아요. 이 남자가 뭘 또 사고 한 번 치더니 또 칠라 그러나 여성 내일을 어떻게 아냐. 딱 긴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와코르를 아냐 그랬더니만 같이 출장 간 직원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자기 아내만 보면 속 터져 죽는데요. 왜 속 터지냐 그랬더니만 추리닝 한 벌로 다 해결한대네. 추리닝이 일상복도 되고 잠옷도 되고 그다음에 바쁘면 외출복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아내한테 와코르 잠옷을 한 벌 사다 줬대요. 그런데도 안 입는다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제 남편이 저한테 그걸 얘기했다는 건 자기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떠냐면 나이도 들고 그냥 50대가 다 됐으니까 그냥 어떤 데 그냥 귀찮으니까 청바지 입고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캐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와코를 한 벌 사 입었다.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면 가장 가까운 내 남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옆집 아줌마가 행복해지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 외모도 남성들은 외모지향적입니다. 눈이 먼저 돌아가요. 요셉도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내 눈과 언약 맺어서 처녀에게 눈을 안 돌리겠다고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당대 의인인 요셉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은 죄성이 훨씬 많은 여러분 남편은 훨씬 더 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 이건 세상에 집착하는 거가 조금 다르지만 어떠냐면 여러분 남편들도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면 뭐 주님과 애착한다고 하다가 왜 세상적인 걸 얘기해?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인간이다. 남자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조금 변화를 좀 주는 것이 좀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주님과 애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가 여러분 속에 계셔요? 여러분 속에 샬롬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내가 어떠냐 하면 주님 나는 그건 못해요. 뭘 그냥 그걸 해요. 그러시지 말고 주님과 온전히 애착이 되어졌다면 주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뭐가 되라 그랬죠?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가 안 되어져요.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누구를 지었다고요? 돕는 배. 남자는 혼자 있어서는 하나님 보기에 굿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도와줘야지 어떠냐 하면 내 남편이 보통 남자는요 남자로 태어나요. 이 남자가 어떠냐 하면 자라면서 남성이 되어지죠. 근데 남자가 다 남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하리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생리학적으로는 남성이죠. 그렇죠. 근데 지는 이제 여자라 그러니까 문제죠. 아, 여기 이제 차별금지법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젠더 갈등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해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만 미국 여성 수용소에서 여성만 수용한 수용소에서 임신 사건이 2사건이 생겼대요. 여성들만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생겼을까요? 이 차별금지법 하면 어떠냐 하면 이 사회적인 성이기 때문에 난 남자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나는 여자 교도소 가야 된다, 남자 교도소 가야 된다. 그게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라기 때문에 남자를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 교도소는 어떠냐면 임신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여자가 싫어. 난 늘 아버지한테 여자라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난 남자 할래. 이게 남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어떠냐 하면 기도할 때요. 나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여러분 배우작감 데려오라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배우작감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남자를 손잡고 왔대요. 그런 세상에 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다 동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기 색식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겨울에 감기 안 들게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해준 아름다운 여성을 우리 제 아기 색식감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떠냐 하면 아들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딸이 있는 분들은 어떠냐 하면 남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날은 어떤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큰 일이 생겼죠, 그렇죠? 끝났나요? 아, 잠깐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부부 애착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는데 존경과 사랑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러브하는데 그냥 러브 아니고 must love,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리스펙트죠. must respect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우리가 온누리교회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한테도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게요? 아유, 권사님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죠. 근데 이건 존경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두란노 예비학교 강사 중에 한 분이 잘렸습니다. 이거 강조하다가 그분이 뭘 놓쳤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을 놓쳤어요. 피차 경외하라. 피차 존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는데 여기서 존경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군사 독재 상하세에 살기 때문에 상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면 나는 없어지고 남편만 이렇게 떠받는 거,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존경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느끼게 하려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가져온 결과물 많든 적든 간에 와,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인정해 주는 것. 제가 이 강의를요 별대 불려서도 강의합니다. 원광대 가서 강의했습니다. 원광대는 원불교죠. 거기 이제 그 CEO 코스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대는 거죠. 자기는 결혼한 지 16년 되는데 월급날만 되면 자기는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간대요. 보통 월급날 되면 남편들 어떻게 해요? 요새는 다 통장으로 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통장으로 안 오고 다 이거 줬었어요. 제가 이게 강의한 게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통장 들어가는 것보다 다 봉투 줬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어떠냐면 그날은 다 술집 가서 한잔 합니다. 팁 탁탁 주고. 근데 자기는 어떠냐 하면 월급날만 되면 손살같이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유, 참 훌륭한 남편이시군요. 그랬더니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성경에서 배운 것도 많은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내가 어떠냐 하면 결혼하고 첫째 딸의 월급을 딱 받아왔는데 그날 이제 첫째 딸이니까 그래도 아직 그냥 밖에 바람 덜 쉬어가지고 아내한테 얼른 갔더니 아내가 월급 봉투를 이렇게 줬더니만 의자에다 딱 앉히고서 한복을 딱 입고 있다가 아이고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라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냥 막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 가서 얘기하면 에이 하고 막 그러는데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한 지 16년 동안 계속해서 아내하고 지금은 어떠냐면 아들 둘인데 아들 둘까지 다 서가지고 그날은 아이고 아버지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친구들하고 술집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절 받고 싶다. 그렇죠.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가트만 박사가 쭉 이제 이 가트만 박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잖아요. 그치? 이게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승진이 빨리 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아내로부터 어떠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로부터 잘 다녀라고 오늘도 애쓰라고 키스 받는 사람이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많이 받아오더래요. 여러분 남편 월급 많이 받고 승진하기 바라죠. 그러면 어떠냐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뽀뽀해 드리셔요. 저도 이제 이거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지 내년이면 50입니다. 50인데 내가 이게 한 40주년 됐을 때 내가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틱틱거렸지.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갈 때 어떠냐면 우리 김장로가 저를 이제 축복을 해주죠. 축복해주면 어떠냐면 제가 어떠냐면 뽀뽀해드리고 가끔가다 장난으로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신나서 간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해주면 큰일 나요. 내가 해줘야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어떠냐, 나는 못해요. 그럼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나를 만난 내 남자가 정말 어떠냐 하면 남성이 되어지고 가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 권위를 갖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면 축복문 주잖아요. 보통 저도 어떠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도 제가 집에서 5시 45분에 나왔습니다. 어제 김장로 늦게 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어떠냐 하면 몰래 잠 안 깨우고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김천 더세움교회 강의 갑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항상 축복기도 받고 오죠. 근데 이게 축복기도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한 번은 올라오더니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더니만 제가 그날 어떠냐 하면 전화를 여러분 우리 김장로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집에 아내한테 전화를 자주 한다 안 한다? 자주 해요. 그래서 양재에서 퇴근하면서 사무실에 퇴근하면서 여보 나 이제 퇴근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요. 또 전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대교 탔어. 또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샤워했다가 또 하니까 나중에 짜증나. 나중에 행주대교 타서 우리 집이 파주입니다. 파주. 행주대교 탔어. 그랬는데 내가 짜증을 확 냈지. 아 그냥 알았다고 뭘 이렇게 계속 전화하느냐고.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막 박스 들고 오더니만 박스를 발로 막 차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박스를 찾는데 저를 차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성들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성들은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김장로가 저에게 폭행을 안 했지만 전 김장로에게 정서적으로 폭행당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상해에 강의 간 날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상해까지 가니까 왜냐면 김포공항에다 차 대놓고 이제 상해선 타고 가니까 김장로한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근데 웃긴다. 저 인간한테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보통 때 이제 저를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나 혼자 간다고. 내가 김포공항에 차 대놓고 가면 뭐 파킹 요금 물면 되지. 근데 지하주차장에 딱 트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너 어디 가냐? 제가 어디 갑니까? 상해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 잘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딱 내려놓고 올라가서 내가 무릎 꿇었죠.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난 그래도 쫀심이 있어서. 그래서 무릎 꿇고 내가 하니까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받고 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어떠냐면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우리 김 장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퇴하면서 보니까 국민일보에 전면 다 실렸더라, 김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도 어떠냐, 우리 김 장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돕는 배필인 제가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칭찬해줬을 때. 근데 우리 김 장로가 세계적인 강사이긴 하지만 첫 번 강의했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 강의했을 때 아버지 학교 4강 중에 2강을 했는데 피드백이 어떠냐면 두 번째 강사는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근데 웬걸요? 우리 김 장로 굉장히 꼼꼼합니다. 저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강의 이렇게만 해가지고 오죠. 근데 우리 김 장로는 어떠냐 하면 단어 하나 다 씁니다. 그래서 첫 번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를 앉혀놓고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피드백을 받더니만 나는 아무래도 강의에는 은사가 없나 봐. 그 나는 뒤에서 돕는 그냥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여보,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그 깐깐한 그 천집사 있지? 천집사 은혜 받더라. 그리고 나도 되게 은혜 받았어. 당신 말하는 테크닉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것만 고치면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만 그러면 해볼까 하더니만 연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김 장로도 한번 청해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어줬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 하면 칭찬할 만해야지 칭찬하지 라고 우리가 이게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저도 어떠냐 하면 이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존경할 만해야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눈에 차지를 않는 거 있죠. 결혼을 하니까 남편들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에요? 참 하여튼 덩들이 그냥 하루에 몇 번이라도 덩들이 좀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난 절대로. 눈도 안 헐겼어요. 근데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느낀다고요? 인정하고, 자 큰 소리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해 줬을 때. 근데 저는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니까 이게 충고 조언은 남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고맙다고 받아들이나요? 지적질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지적질이죠.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큰 며느리를 보니까 어머나 얘가 우리 큰아들이 약간 좀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큰아들 조금 그냥 공부만 잘했지 범생이 눈치도 좀 없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그냥 지 댁 눈치도 잘 보고 싹싹 그냥 잘 움직이는지, 그 시어머니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여수 같은 것이 어떻게 했으니까 제 아들 저렇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지혜롭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걔들은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은 역삼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동창인데 야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훨씬 공부 잘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평범했었고 그냥 보통이었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어떠냐 하면 어머니 우리 재한 씨.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도 어떠냐 하면 같이 가면 어머니 우리 재한 씨 운전 너무 잘하죠. 늘 그냥 나 좀 웃기더라고요. 그럼 운전하는 건 뭘 그렇게 너무 잘해요, 그렇죠? 어머니 보셔요, 골목도 이렇게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을 갔는데, 캠핑 가면 요새 토치 가지고 불 붙이면 불 잘 붙잖아, 옛날 같지 않고. 우리 아들이 도도도도도 토치 가지고 잘 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머나 어머니 우리 재한 씨는 불도 잘 붙이죠. 나 참 가짜나서.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남자들은요 이렇게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 조그만 것도 어떠냐면 조그만 거 갖다 줘도 아구 좋다. 어머나.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나가 한번 눌러 보셔요. 하나 둘 셋. 어머나. 100점 100점. 100점. 다음에 내가 선 책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봐요. 나한테도 반응 잘하니까 떡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꾸 어떠냐 하면 고치려고 자꾸 그냥 충고하고 조언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애착 욕구를 채워주는 허탄한데 가서 우리가 아픔을 앓게 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보 나 아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약 먹어 그러지 말고 아파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고 여성들은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이마 한번 맞춰서 손 한번 만지면서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 먹어 이러면 이제 염려하고 배려하고 돌봐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몸짓 하나가 애착 욕구를 채우는 기본이 되어지는데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보고 이제 할게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남편들은 공감하는 남편이 되어지고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죠. 남의 편 하지 말고 내 편 되어주셔요. 그 다음에 아내들 같은 경우에 예쁘게 반응하는 잘 놀라는 조그만 것도 어떠냐 하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아내가 결정해요. 그 아내를 안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해. 여러분들이 어떠냐 하면 즐겁게 예쁘게 잘 반응하면 그 집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걸 못했다는 거죠. 뭐 놀랄만 해야지 놀래지 뭘 그냥 호들갑을 떠냐 그러는데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멀리 가서 너하고 살기 싫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가 계셔서 따뜻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나 내가 학교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갈 때 우리 집에 가면 따뜻해서 난 쉴 수 있어. 따뜻한 어머니. 그러나 남편을 인정해주는 그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이 애착 욕구가 채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안정기지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기심을 마치 뽑아내는 수술이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 남편한테 그냥 고생하려고 간 사람은 없죠. 남편에게 대우받고 잘 돌봄받고 이런 우리 허영심과 그다음 남자들은 어떠냐 하면 또 자기 이기심을 마치 없이 뽑아내는. 그러니까 결혼은 쉽다 어렵다. 마치 없이 뽑아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어떠냐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리 토마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큰 선물 중 하나는 배우자라 불리는 전신 거울이다. 그 거울에 메모가 붙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이 거울은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남편이 늘 찡그리고 투들투들한다면 어떠냐 하면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늘 어떠냐 하면 긴장해서 있다면 남편이 긴장하게 했다는 거죠. 전신거울이라는 거죠. 전신거울. 그래서 결혼은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이 십자가라는 거죠. 5장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와 성도 사이를 얘기하고 교회가 성립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여성이라면
여러분, 결혼은 십자가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 나를 만나는 37억 인구 중에 한 남자인 저 남자가 남성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가장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역할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그날 캠핑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내 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험시킬 수 있었고 제가 제 차한테 떳떳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칭찬해 준 것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 오신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돕는 배필이었나요? 바라는 배필이었나요? 가르치는 배필이었나요? 또 남편을 쳐다보다 포기하고 너는 나대로 나는 너대로 정서적인 이혼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초청해서 성령님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딸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라고 하나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는 이들의 남편이 남성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가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었고 가르치는 배필이었고 또 한때는 정말 포기하고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던 배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성령님과 손잡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알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탓하기보다는 남편 영혼 속에 있는 그 텅 빔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텅 빔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생리적으로 다릅니다. 자라온 사회적인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엄청 달라서 사랑을 느끼는 채널도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는 반드시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잘못된 문화 때문에 존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 내 적은 몸짓에도 인정하고 남편을 믿어주고 칭찬하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할례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남편이 참으로 행복해지고 남편과 내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베이스 캠프 안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먼저 남자와 여자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또 감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행하겠다라고 도와주십사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속이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제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속이는 세력에 의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같은 사람으로 같다라고 하나님 경쟁 관계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37억 인구 중에서 고른 한 남자, 내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격려하고 신뢰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남편을 인정해야 됨을, 존경해야 됨을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제 하나님 딸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잡고 남편을 향해서 웃어주고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표정을 보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정말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고 안정감을 가진 가정임을 하나님 알고 즐겁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잘 알고 있지만 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돕는 배필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그 부분,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 이 존경에 대해서 엄청 속이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남편을 믿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도 하나님 힘듭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바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할례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남편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하는 언어가 나와서 나의 이런 따뜻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안전계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다가가오니 하나님 안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내 남은 삶을 의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기도회를 기획하고 끌어오면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실은 젊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년만 지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제법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사실은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 참 없다. 아는 건 참 많은데,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교회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하면서 목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는 거,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좋은 장모가 되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이 정도의 인원에게 엄청난 투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할 겁니다. 정말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한 가정이 나오고 또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미쳐지는 파급력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결혼할 분들, 앞으로 또 자라오는 그 세대들에게 참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은 것들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자주 정말 오래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한 100수까지 하셔서 한 90 넘어서까지는 좀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삶이 결국은 빚어낸 이야기들이었고 치열한 공부와 또 그 안에서의 경험들이 녹아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말 들으면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실 때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지만 우리 이사님하고 한 분 한 분 인사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가가셔서 하시고요. 또 서로도 인사하시고요.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